오늘은 뒷면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1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수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는 곳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생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런 거죠. 맞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서 돌을 옮기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특별히 그 도마가 했잖아요.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고 베다니가 그런 동네니까 거기 갔다는 우리가 죽는다. 뭐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미 죽었는데 그 살리기커녕 우리가 죽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 동네에 왔을 때 뭐 예수님은 뭐 부활하시다고 뭐 생명이시라고 주장하는 마르다 마리아도 자기 죽은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에서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살려놓는다는 얘기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 얘기는 그거 뭐 냄새나는 시신은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으니까 돌을 옮겨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게 오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하는 게 또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한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뭐 영광 드러난다니까 그게 뭔가 막연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 그러나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알았죠. 알았지만은 처음엔 그런 걸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모르고 이해가 안 돼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말씀인가 뭐 이런 의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같이 본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능력 주셔서 살리실 것을 예수님 아셨지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알고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그 6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 하고 기도해라? 간구로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시킨 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기도시킨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킨 빈말로 기도해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럼 모든 제가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들으실 줄 안다? 항상.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면 아이고 항상 우리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니?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를 위한 거요, 마리아를 위한 거요, 마르다를 위한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요. 다 해당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가 보여지게 한다.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곧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뭐하게 하렴이라?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려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쁘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해서 나중에 향유까지 붓고 난리가 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우리도 죽어도 부활시킬 줄로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게 하려고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은 말입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요? 모두를 위한 거고 또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래. 그 당사자도 우리 해당이 되겠지만은 나를 위한 거라니까 나를. 내가 믿고 예수 믿고 뭐 받게 하려고? 나도 그런 일 당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믿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을 보도록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너라 부르시니 무덤문을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이 차렷 자세로 했을까요? 다리를 벌리시고 하셨을까요? 내 생각은 예수님도 힘있게 했을 테니까 큰 소리로 다리를 좀 벌리고 힘을 탁 뒷다리에 지금 나사렛아 나와라.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려줘야 돼. 저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때 이 소리 들었어. 명하나 나오너라. 정말 그 은혜의 감동이라는 게 죽음의 자리에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 나오너라. 이 말씀을 보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에 명하나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은혜의 감동을 몰래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 내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냥 그 다 이렇게 시신을 다 싸맸잖아요. 다 싸면 시신이 이게 붙들려 가지고 걸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 애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강신은 통통 튄다 이렇게. 나사로가 그렇게 나왔을까? 걸어 나왔을까? 하여튼 궁금해요 이게. 여기 어떻게 보니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거였어요. 통통 튀었을 것 같아. 아, 강신해, 위령이네. 정말 위령이었습니까? 나사로였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 사람은 못 살려. 하나님이 살리신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인하여 예수께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스톱. 아니 표적 보여달라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표적을 보여주신 거가 됐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놓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이 공회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린 말하면 국회가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가 모였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회가 원래 이 대제사장과 되는 제사장 계급도 24명, 그 다음에 바리새인제 서기관들 24명, 또 각 족속의 어른들, 장로들 24명, 그래서 72명이 형성되는 것이요. 그게 모인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으냐? 보여달라서 보여줬잖아. 어쩌면 좋아? 믿고 예수 믿고 자기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는 어떻게. 자,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수도. 믿으면 좋지. 하나님 아들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게 왜 걱정이래? 이 사람들은 왜 걱정일까요? 네? 거기 나오죠? 거기 나와요. 그리고 시작.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수도. 여러분,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빼앗을까요? 안 빼앗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안 빼앗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허락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뺏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죽을 뻔한 걸 로마 사람들이 빼돌려서 죄인으로서 로마에 후송시켰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죽은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 증거한다고 이 바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그것 때문에 죽이진 않았어요. 나중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때 순교를 했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해를 해도 되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지 세속적인 왕은 아니거든. 이 양반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 추앙을 받으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양반이 그냥 죽은 자를 살려놨으니까 이거 어찌면 좋으냐 이거요. 로마가 쳐들어온대. 로마가 왜 쳐들어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보면서 오해를 하네. 오해를 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면 이 세상도 예수님 생각하고 거꾸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로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 세금은 로마에 냅니까 안 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동전 하나 가져 나오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가 그래? 가이사가 그랬으니까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 하나님께 하나. 예수님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하고 싸울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49절에 또 똘똘한 사람이 나와요. 49절 시작.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장 가렙에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수도. 또 이건 또 뭐야? 한 사람이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데 망하긴 무슨 망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예수님이 로마를 대적한 적도 없고 로마하고 싸우려고 한 적도 없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외친 적도 없어요. 믿고 영생 얻으라고 그랬지. 근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은 막 유대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로마를 대적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망하게 만든 걸로 그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IQ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IQ가 좋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은 사람들이요? 못난 사람들이요? 나은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배운 사람이야?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볼 수가 없어, 육신의 눈으로. 영은 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 요즘에는 말입니다, 선글라스를 보았더니 선글라스가 평강 선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평강 선글라스라는데 그렇게 비싼 선글라스는 아니더라고요. 이 평강 선글라스라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 야구 선수 같은 경우들, 그 뒤에 외야에 있는, 외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평강 선글라스를 많이 껴. 낮에 경기를 할 때 공이 하늘에 올랐다 이렇게 하면 햇빛 속에 공이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 그런 멀쩡히 이러다가 공을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공을 놓친 거예요. 햇빛에 싹 가려지니까 공을 잃어버린 거지. 근데 그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공이 보여. 끝내주죠. 그래서 이 평강 선글라스를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쓰느냐면, 해변가에 갔을 때, 그럴 때 선글라스를 끼면은 보여요. 근데 이 선글라스는 반사 같은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있으면 이렇게 빛이 비치면, 요즘에 뭐 썬팅하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이고 컴컴하게 하고 그랬지만은, 그거 안 해도 햇빛이 딱 비치게 되면 잘 안 들여다 보여요. 근데 평강 선글라스를 보면 속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보여. 물속을 들여다볼 때도 물속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잘 물속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이라도. 그거 끼면 물속이 다 보여. 이 반사를 막는 선글라스예요, 평강. 그러면 그 선글라스를 보면 못 보던 것이 뭐요? 볼 수 있고, 눈이 부시던 것이 안 부시게 돼요. 그래서 그걸 평강 선글라스라고 그래. 이걸 CPL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갔는데, 저는 평강 선글라스 없어요. 바닷가에서 헤매지를 않으니까 그런 걸 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똑바른 길 가되면 그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요. 그 길에서 막 물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그거 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아주 길을 똘똘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눈이 부시고 그럴 때 기양 선글라스가 아니라 평강 선글라스를 보면 눈을 보호하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어. 제가 평강 선글라스 회사에서 돈 모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기술을 통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이렇게 눈에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선글라스가 노란 선글라스면 세상에 뭘로 보일까요? 빨간 거 쓰면 뭘로 보여? 빨갛잖아요, 빨갛잖아. 영적인 선글라스를 껴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게 없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육신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세상 사람이 가치관으로 보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려. 하나님의 진리를 못 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지 육신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신 분이지, 저기 높은 곳에 가서 호화로운 데 가지고 아주 근사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뭐 손에 들고,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예수님 보러 귀신의 영에 힘을 얻는다, 그따구 소리 들으면 하지.
자, 51절에 그러나 영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51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자이므로 예수께서 이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자, 참 묘하잖아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면 조용해질 거 아니냐 이거야. 로마가 뭐라고 하겠냐. 자꾸 왕이라 하니까 왕을 백성들이 왕이라 하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러면 다 끝날 일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민족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뭘 이루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기억, 내가 불행한 일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불행한 일을 줘?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람 뭐 죽는 일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이고 예수님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뭔지 자기 속 시원한 일로, 악한 일에 속 시원한 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뭘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불행한 일 당하고 실패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꾼다. 화를 복으로 바꾼다.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지니까 약할 때 곧 뭐 해진다?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뭐 어쩌고 해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통해 나를 건져주시니 이런 축복이 없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보러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탁탁 볼 때마다 말씀 보고 볼 때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나를 또 이런 축복으로 야 여러분들이 뭘 가다가 꼭 붙고 싶었는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뚝 떨어지게 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세상적인 사람이요. 우리 뚝 떨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려고 또 이렇게 나를 더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헌금 하시기 바래요. 내가 안 말릴 테니까. 떨어진 때에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잘 돼서 감사헌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뭐하러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또 오늘 다 못 치면 못 맞히면 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거 다 안 했죠, 거기도.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 나쁘고 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보는데 시작. 유월절 엿새 중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그 잔치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죽었던 나사로 살아나니 그 집이 뭐 예수님 오면 대환영이지. 저도요 며칠 전에 환영받았어요.
환영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제가 좀 기도하고 그럴 때만 갔던 곳이 있었어요. 갔던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다 돌아가신 장로님하고 지금 권사님 계셨는데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늘 고마워서 그 후손들이 중소기업을 경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기회 있는 대로 기도해주고 몇 년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랬는데 갔더니요 거기 사장으로부터 막 그냥 왕창 나가지고 목사님 오는데 기분 째집니다. 아주 환영받더라고. 내가 기분이 째져요. 기분 째져. 그저 내가 무슨 말 하니까 아주 그냥 다 앉아가지고 그냥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그냥 듣는데 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확 오더란 말이요. 자 기분이 째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뭐하고? 역시 마르다는 일꾼이요. 일만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있더라. 말에는 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의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또 그 은혜 있으니까 그냥 향유 갖다 예수님한테 막 부어댄 거야. 자, 마태복음 26장 계속되는 말씀 넘어 7절부터 13절 같이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를 부니 거기다 스톱. 여기도 향유 부은 얘기 나는데 여기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어디에 부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디에 부었다고 나와요? 발에 부었다. 이거 다른 여자구나. 그러니까 발이고 머리고 싸우지 마시고요. 발이고 머리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구나무 쓰면 힘들어요, 안 쓰나? 잘 안 되죠.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나지. 아무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물구나무 쓰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다 자빠져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골치 아파. 저 신방 한다고 말해.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 물구나무 쓰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는 물구나무 쓰면 안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도 팔로 걸어가도 아무 신용도 안 하는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붙든 발에 붙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것은 저 동네에서 싸우라고. 우린 부었다, 은혜 받고 부었다는 걸 중요시 여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질문하면 이렇게 꼴밤때로 정신 좀 차려라 그럴 거니까 그런 건 아예 저한테 질문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부은 게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지에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수도.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와요. 여기는 누가 했대요? 제자들. 또 한 명이 한 게 아니네. 그게 가룟 유다가 했어요. 제자 다른 이거까지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 궁금하면 나도 모르니까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만나기 바빠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따로, 마태복음은 네 마태고 요한도 그런데 이 양반들이 기억력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발에 본지 머리에 본지 똑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게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죠.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봤대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봤대. 그래서 장님 그 양반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대. 코끼리를 뭘 반했더니, 야, 그거 말이야, 그냥 얼마나 기둥같은지, 그냥 그거 뽑을 수가 없더라. 아주 굵은 게 땅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끔찍도 안 하더라. 뭘 만져본 거요? 다리를. 어떤 양반이 했더니 세상에 뭔가 길쭉한데 물컹물컹하고 흐느적거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다. 그게 뭘까? 뭘 만져본 거요? 여러분 똘똘하게 잘 아시네. 그 장님들은 그랬대요.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끼리 하나는 그냥 물렁물렁 안 보이니까 만져본 거 이상 모르잖아요. 우리 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갖는다 얼마나 지식을 갖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한들 얼마나 또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가지고요. 우리는 모르고 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만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줄 거다. 혹시 여기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꼭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주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 뭘 아끼시겠어요. 욕심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그저 꿋꿋하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면 필요할 때 다 주신단 말이에요. 자, 10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 여자를 뭐 하느냐? 자기들은 똑똑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괴롭게 한대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도 항상 너희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라.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가시면 시신에다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미리 부어놨다 이거예요. 미리 부었다.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 기름을 부은 마리아도 그 향유를 부을 때 장례를 준비한다고 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죽는다는 사람이 요만큼도 안 했을 텐데 자기 은혜에 감동해서 부었지만은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로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겠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악하게 준비했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선하게 준비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4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은혜 받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소중한 일에 또 참여하게 되고 그걸 다 전하라.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신 일들이면 야 나도 거기 좀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뭐하니라? 그럼 순수한 사람들은 믿어요. 순수하게 여러분 믿고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말씀 듣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까닭스럽고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 내가 자주 하죠. 그 권사님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은 연세가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면 날보로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래. 그래서 왜 권사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신방하다 수시로 자기가 사진 찍자 나하고 아니 권사님 보고 내가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찍재. 그래서 왜 찍어야 돼요? 물어봤더니 권사님한테 이 다음에 내가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 뭘 하겠어? 사진 들여다보면서 안 목사님은 내가 이때 신방이지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기쁠지 몰라.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어요? 못 찍어야 되겠어요? 잘 찍어야죠. 카메라를 조그만 거 하나 사들고 수시로 권사님한테 자 앉으세요. 지나가서 붙들어 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할 거예요. 성경 붙들고서 어디 가다가 사람 불러놓고서 다들 이러고 찍고 그러니까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찍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갔었어요. 뭐 이미 내가 우리 개록시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갔었어요. 갔더니 날 보고 막 웃어요. 네, 권사님 저하고 신방할 때 사진 이제 보고 계시니까 빙그레고 웃으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믿음의 동지됐으면 사진 찍어놓고 이 다음에 교회 못 나오고 막 집에서 할 때는 사진들 하면서 빙그레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좋은 기억이 나고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루는 신방인데 그 집 아들인데 그 아집이 이렇게 까다롭스러운지 몰라. 부모가 하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가 성경은 내름대 읽다 보니까 신경질 나니까 성경 팽개치고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뭐 이 질문 제가 젊을 때니까 또 질문을 잘 받아주니까 이 질문 저 질문 짓고 던지니까 권사님한테 얘야 그러더라고요. 말을 탁 끊어가지고 얘야 그러더니 다 쳐다보니까 꽉꽉 믿어. 답이 간단해. 뭐 그렇게 질문이 많냐? 꽉 믿으면 은혜 받으면 보여. 그 얘기지. 머리에 붙든 다리에 붙든 가르다가 했든 제자들 무리가 했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한 이게 복이지. 자, 예수님을 믿었더라.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은 오시니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수도. 호산나는 만세라 하죠. 만세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셔서 왕자에 가서 앉으시지 않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신다? 함께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래.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길 바래.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내 말만 들으면 틀림이 없는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일을 저걸렀다, 이런 얘기하는 주부들 있죠. 우리 교도는 안 그러구나. 그런 주부들이 있어요. 내 말만 들으면 틀리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일이 저렇게 됐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주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부들 말 들어도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특제로 틀림이 없을 거예요. 퍼펙트 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왜 안 들어? 들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 14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거는 겸손의 양을 얘기해.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겸손하게 두드려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강제로 안 들어온다. 세상의 왕 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쿠데타. 강제를 빼앗잖아요. 예수님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겸손의 왕을 모셔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나사로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인지라오매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순종하며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다 맡겨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